채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흔적 가득
함께 기도하심으로 제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저희가 조금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삶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들, 수련회와 기도 모임, 소그룹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처음 많은 분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었죠.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복장을 잘 갖춘 채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셨던 분들도 이제는 나라에서 정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달라졌습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마음은 장소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마음도 이전보다 조금은 안일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켜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복장도 아주 잘 갖춰 입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정말 오는 것처럼 정장도 빼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갖추었던 우리 복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잠옷을 입은 채 드리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세수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생활 또한 역시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또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다른 것을 살 때 온라인은 너무나 쉽게 보낼 수 있는데 왜 헌금에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앙,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조금 보고 싶은 것이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죠. 혹 제가 여러분을 이 설교를 통하여서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껍데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부분 제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코로나 이전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되돌아보면 정말 매 순간순간 예배의 감격, 그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였는지요?
너무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습관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11시 대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또한 어떠셨나요? 정직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웃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또 용서해 주셨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종을 울린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막연히 기대함을 갖는 그러한 날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더 중요한 그들의 삶 안에서는 공평과 공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당시 사회였던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왜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을 좀 볼까요?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거기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를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또 12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미를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힘없는 자는 돕고 부당한 세를 거두지 말며 의인들의 학대를 멈추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껍데기로 살아가기 전에 옆에 있는 힘없는 사람을 돌아봅시다. 부당한 일을 멈추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쑥 이 말씀이 계속 저의 뇌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 5장
21절, 23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여, 오늘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 신앙의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그 경건, 내 안에 어떤 그 신앙으로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은 그저 뭔가 교회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타인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죠. 너희들의 예배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다. 너희의 그 찬양 소리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도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전부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삶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시겠습니까? 껍데기로만 드리는 거 말고요. 그냥 나의 만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요. 아, 오늘 나 예배 잘 드렸어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그런 예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나누는 거 때로는 어렵게 보이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저 사람이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면 그저 가서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해 현장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요. 그런 분들께 정말 작은 것 하나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억울하게 하고 짓밟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껍데기로 남아있는 그 신앙들 다 주님 불어서 없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이 남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 껍데기로 살았던 그 신앙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지극히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돌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또한 결단하는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